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이죠.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예표했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그 광야 생활, 그 40년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그때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 출애굽 이후 광야 이 끄트머리에, 광야 생활 끄트머리에 신광야 가데스에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인 거죠.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요, 신명기 2장 4절 5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에서의 자손에게도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3장 7절에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큰 길로만, 그냥 그 길로만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밭을 지나가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밭을 지나가다 보면 훼손될 수도 있고 막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근데 혹시 동물들이 힘들어해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도 다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돔 왕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이끌고 와서 막아선 거예요. 여차하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렸겠죠. 이렇게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중에 성경에서 보면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요.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냐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 싫습니다라는 거죠. 이 고생을 시킬 거였으면 그냥 애굽에 두지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구원시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예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제 지겹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탈 없이 평안함을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변함없이 베풀면 어느 날 감사한 마음은 사라져요. 당연한 것이 되죠.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이 자연과 공기와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그래서 어느 날 아무 탈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면 지루해하죠. 그리고 어느 날 지속되면 지겨워할 때도 있어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일상이.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 굴곡이 생기고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것은 신께서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채 지름길로 못 가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이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이 살아났던 이 구약시대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모세 때 불뱀에 물린 자가 나무에 달린 이 놋뱀을 보면 살아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놋뱀을 보면 산다는 말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놋뱀을 본다고 무슨 사람이 살겠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정말 다양하죠. 너무나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이걸 보면 산다고? 불뱀을 없애달랬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이걸 보면 산다고? 이걸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에게서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조상 때부터 이끌어 오신 그 역사가 있어요. 몇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기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더 무수하죠.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한 증거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이 분명히 늘 있고 매일같이 인도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일 하찮은 음식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놋뱀을 보면 산다는 말을 듣고 바라보는 자도 있을 것이고, 듣고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죽는 거죠. 출애굽 당시 인구가 약 25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 더 늘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지금과 또 의료 상황이 어땠을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태어나는 인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느라고 막 40대 초반인데 여인이 막 애가 12명, 실제로요. 거기에서 계셨던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3명이래요. 다윗 불로 막 3명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났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강 추측했어요. 그냥 모르죠. 어떻게 인구가 얼마나 40년 광야 생활하고 얼마나 늘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300에서 한 35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늘어서 그러면 서울 인구 3분의 1이에요. 지금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놋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락망을 통해서, 이때는 뭐 연락망이 있었겠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지 못하면 뭐 놋뱀을 보러 오지 않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와서 놋뱀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 저기 놋뱀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산대. 그래서 그걸 듣고서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는데, 그랬을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은 정말 그 불뱀에 물린 아픈 몸을 이끌고 온 힘을 다해서 왔을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요, 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십자가형을 받은 이는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방인들, 이 로마인들에게도 어리석은 말로 들렸겠죠. 이렇게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역겨운 형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노뱀을 믿는다? 쉽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우리 토종신도 아닌데 왜 믿냐. 초반에 그랬잖아요. 예. 외국신, 서양신을 왜 믿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인본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많이 신뢰하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은요, 늘 어떤 가설을 세우고 증명해내기 때문이에요. 증명해낸 걸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과학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 이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나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이유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자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요. 또한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신도 아니며 지식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분이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구원자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예수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영혼육 모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